담장 너머 아름다운 행복이 보여지고 또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한 주간 짧은 시간입니다만 함께 희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예비하셨는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선택, 이런 주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많이 혼탁하고 흔들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명상이나 인간의 어떤 철학적 이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신앙과 믿음을 찾아가는 종교다. 계시란 말이 좀 어렵죠. 이 계시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보자기에 덮여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 그런 뜻이에요. 리빌이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줍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진실한 사실을 보자기를 열어 알게 해주듯이 그분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익숙히 아는 언어를 통하여 그분의 뜻과 우리의 삶의 미래를 열어 보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여주신 말씀과 이상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 인간의 삶에 보여주십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짧지만 한 주제씩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 어린 시절에 가끔 저 별에는 누가 살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고요. 저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별을 볼 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계시의 첫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태초에 하나님이 원어 그대로 하면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이 말은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만물의 기원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말을 통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첫 서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루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눈을 뜨고 호흡하기 때문에 하루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워요. 그런데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숨을 쉬기 때문에 하루를 산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우리의 하루라는 삶을 생존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는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도 쉬고 세상을 보며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훨씬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생명이 보장되는 하루죠.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 가운데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입니다. 약 1억 4천만 960km라고 하는 아주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만약에 태양과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우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멀리 있으면 꽁꽁 얼어서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에 딱 띄워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거리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띄워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한 말로 표현했어요. 그는 북편 하늘에 이 지구를 달아 놓으셨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그러나 이 시편 기자들은 이와 같은 절묘한 생존의 거리,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이런 조건입니다. 지구는 스스로 돌아요. 그것을 자전이라고 하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전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돕니다. 1시간에 약 1600km를 가요. 지구가 스스로 도는데 1시간에 1600km요. 100km 16배 빠르게 돕니다. 우리는 그냥 고요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지구의 자전 속도는 굉장히 빨리 돌아요. 그리고 태양을 1년에 한 번 돕니다. 1년에 한 번. 이걸 공전주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자전과 공전의 주기가 오늘 내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지구가 조금 더 빨리 돌면 원심력에 의하여 영원히 우주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지금보다 조금 천천히 돌면 지구가 어떤 일이 생길까요? 태양의 인력에 끌려가 폭발하고 맙니다. 인간의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절묘할 뿐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한 바퀴씩 돌고 스스로 돌면서 도는데 이 속도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궤도에 따라 정확하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않았든지 우리는 이런 생명이 지켜지는 환경 속에서 오늘 하루라는 생명을 누리고 생활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물질은 스스로 움직일까요? 움직일 수 없을까요? 물질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물질이 움직인다는 말은 반드시 외부의 힘이 있을 때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물질은. 그런데 지구는 생물일까요? 물질일까요? 지구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돈다는 말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뜻일까요? 외부에 힘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자전과 공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밤하늘의 12별의 궁성도 때를 따라 다 주기가 있어요. 항성의 주기들이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절묘하게 운행하고 계신 분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태양과 지구의 거리, 자전과 공전의 속도는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또 하나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구 기울기가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과학자들은 23.5도만큼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홍수로 범람했던 물을 남극과 북극이라고 하는 위치로 얼려 놓으셨어요. 요즘에 이제 지구 환경이 따뜻해지니까 극점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서 자꾸 해수면이 높아지고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104편에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셨는데, 바다로 덮으셨어요. 그런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이 함부로 땅으로 넘쳐오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어떤 경계를 통해서요? 기울기를 23.5도만큼 기울여 놓으심으로 바다와 땅의 비율을 7대3으로 정하시고 그곳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울기가 더 많이 기울었다면 이 땅은 얼음덩어리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살 수 없어요. 조금만 덜 기울어졌다면 물이 범람해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딱 얼마만큼만이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만큼을 구성한 게 기울기 23.5도예요. 그래서 욥기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부으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부피입니다. 얼음이 얼면 부피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예, 늘어나요. 정답. 선물 하나 꼭 주세요. 예. 그래서 겨울에 장독이 깨집니다. 장독이 터지는 이유는 뭐예요?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독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부으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해수면을 줄였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생존 환경을 구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지와 바다의 비율을 정하실 때 얼음을 얼게 하심으로 인간의 생존 환경을 보장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기울기가 우리들에게 뭘 가져다 줬느냐 하면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이 기울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형성되는 사계절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홍수 전에는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였어요. 예, 위에 수층이 있었기 때문에 온실 효과와 같은 현상이 지구 전체에 있었습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이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셨는가. 지구는 태양 주변으로 한 바퀴를 돈다고 그랬죠. 1년에 한 번. 그런데 달은 지구가 태양을 향하여 돌 때 이렇게 달은 지구를 따라서 1년 동안 공전해요. 이 달과 지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과 지구의 관계에서 생기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돌면서 생기는 것이 원심력이라면 지구는 안으로 잡아다니는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원심력과 중력 사이에서 하나의 힘이 생기는데 이것을 기조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조력은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약 38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달이 지구를 돌면서 이 기조력이 우리 생명 현상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존하는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물이 빠져나가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가 간조, 곧 썰물이라. 약 12시간 25분 주기로, 즉 하루 2번 정도 일어나는데 달이 지구에 미치는 인력에 의해 생긴다. 조속을 일으키는 힘을 기조력이라 하며 달을 향한 쪽과 그 반대쪽에서 최대가 된다. 예, 하루에 2번씩 기조력에 의하여 뭐가 생겨요? 밀물과 썰물이 생겨요. 우리가 여름에 해변에 가서 텐트를 치고 파도가 철썩철썩 와서 그만큼 왔다가 물러갑니다. 만약에 밤새 파도가 넘쳐온다면 해변에 텐트 치고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되, 이 말은 한계를 정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파도가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기조를 통해서 바다의 물들을 제어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아름다운 삶을 생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그냥 하루를 사는 게 아니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속도, 기울기 23.5도라고 하는 기울기, 그리고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서 오는 인력으로 인한 기조력들, 이런 모든 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생존해서 산다고 하는 환경 조건을 구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있는 생존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기에 예일대학의 천체물리학 박사인 우리 한국인입니다. 이영욱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백억 개의 천체 중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온도, 적당한 수분,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은 오직 지구뿐이라고 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확고한 진실 앞에 그는 경이로움을 느꼈고 그 많은 별 중에서 유일한 생명의 별인 지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낀다고 했다. 그가 천체 물리학을 공부를 시작할 때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천체 물리학을 하면 할수록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 없이 우주는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솟는 것을 볼 때, 또 하루에 해가 저물어가는, 그리고 조용한 밤을 맞을 때 오늘 우리는 마음의 감사함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생명 환경에서 아름다운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환경 파괴로 인한 많은 재해들, 오늘날도 지구촌이 아주 갑자기 생명을 잃는 일들이 안타깝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인간의 폭력성이 정쟁 폭력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세상,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전쟁이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남북 간에 긴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늘 염려를 떨쳐버릴 수는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세상이라고 할까요? 2015년 미 연방법원은 동성애를 합법적인 것이라고 결의했고요. 같은 2015년 한국에서는 어떤 법 하나를 폐지했느냐 하면 간통법을 폐지시켰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통죄를 쌍벌죄로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한국 법원은 어떤 결정을 했어요? 간통죄가 이제는 죄라고 할 수 없다. 가정의 문제는 그 가정이 의지적으로 해결할 것이지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간통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법도 괜찮다는데 왜 나한테 시비야?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죠. 그만큼 인간의 도덕성이 몰락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삶의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폭력이요. 그래서 이 사회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분노 사회이다, 혐오 사회이다, 폭력 사회이다, 이런 말을 쉽게 우리는 뉴스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어느 작가가 받았습니까? 한강이란 작가가 받았어요. 이 한강이란 작가가 기록한 새 기록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뭘까요? 폭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로서 영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딸의 입에다가 고기를
쑤셔 넣는 이런 폭력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문학과 예술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한 가정이 폭력으로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의료 환경에서 구조적인 폭력을 환자들에게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소설로 엮었던 것이 문학의 가치로서 이 사회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해서 노벨 문학상을 줬어요. 올해 노벨 문학상은 어느 분이 받았을까요? 헝가리 작가가 받았습니다. 크리스토 호르게이 라슬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주제도 똑같습니다. 독일 작은 마을에 무정부적인 상태, 살인, 방화 등을 통해 현대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주제로 글을 썼는데, 그분이 쓴 글들 가운데 보면 사탄 탱고, 탱고는 뭐죠? 흔들리는 춤들이죠. 세상이 그렇게 사탄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이분이 문학적 주제를 가지고 세상을 통찰하는 것인데, 그게 오늘 세상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항의 멜랑콜리라고 하는 책도 이분의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참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만 폭력적인 세상, 타락한 세상, 자연재해가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미래의 희망,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약속은 없을까? 이번 한 주간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세상에 어떤 생명의 비밀들을, 그리고 미래 사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주제들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이미 가르쳐 주셨다, 안 가르쳐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하여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시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이해해 볼 때 가장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생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후서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셨고요? 우리들에게 확실한 예언을 주셨는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무엇을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주의해서 보라.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예언 가운데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를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사전에 자세하게 가르쳐준 까닭은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예, 내일 저녁도요, 청소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선택을 우리가 꼭 하셔야 되니까 내일 궁금한 이웃들과 꼭 함께 오셔서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도. 예, 오늘은 예언 하나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예언인데요.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예언입니다. 이 시기는 기원전 6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형성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하여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제국을 건설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이 지난 어느 날 밤 그가 꿈을 꿔요. 정말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나요? 뭔가 좀 꿈을 꾸기는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왕이 너무 이렇게 답답하니까 대신들에게 내 꿈 좀 찾아달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꿈을 찾아주지 않습니다. 왕이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가 번민한 마음 가운데 그 종들에게 꿈을 찾아내라는데 그 꿈을 보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꿈 얘기를 해주면 해석은 해드릴 수가 있는데 당신이 꾼 꿈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때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꿈을 주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왕이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 꾸었던 똑같은 꿈을 다니엘에게 다시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다음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꾼 이 꿈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왕이요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왕이 꿈을 꿀 때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금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생각이 번뜩 났어요. 맞아. 이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넙덕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얼마는 진흙이요 얼마는 철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셨습니다. 맞다, 내가 그것을 봤지. 느부갓네살이요 눈이 번쩍 뜬 것입니다. 자기가 잊어버렸던 꿈을 누가 지금 생생하게 재현해 준 거예요? 다니엘이요. 그런데 꿈만 찾아준 것이 아니라 그가 꾼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데 이것만 꾸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왕이 좀 멍해졌어요. 그때 다니엘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 후에 이런 꿈을 꾸셨지요 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공중에서 뜨이지 않는 돌이 하나가 날아오기 시작하더니 그 신상을 향하여 치더니 그 신상이 탁 터져 나가고 바위가 돌이 큰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맞아, 내가 꾼 꿈이 그 꿈이었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그 꿈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꿈을 알았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때로부터 세상 끝까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 세상의 제국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에 대하여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제왕 느부갓네살이 금머리라는 말은 지금 금머리를 상징으로 한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생존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생존했던 왕은 그 금머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성경 해석은 성경이 그대로 풀이를 해갑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몰라요. 자기가 금머리니까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굉장히 만족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 나라는 페르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제국을 넘겨주게 돼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금이 있었던지 우상과 제단들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역사가들은 기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금잔이라고 하는 금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시대가 바벨론을 표현하는 상징인 금은 일치할까요? 역사가들의 기록이나 성경의 기록이 그 나라는 금으로 표현하기에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539년 10월입니다.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의 이 벨사살 왕이 페르시아가 강성해서 침공해 오자 두려웠어요. 그날 밤에 금은 병기를 가져다가 술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제국을 끝내고 말아요. 어느 나라가 다시 제국으로 등극하게 될까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는 역사적으로 금머리로 상징했는데 기원전 605년부터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 기원전 538년까지의 기간 동안 바벨론은 약 70년 이 땅의 제국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니엘의 진술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에 보면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금머리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나라일까요?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양팔로 표현된 은나라로 표현했어요.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나라지만 아주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는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세상의 제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약 한 1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할 한 왕의 이름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150년 전에 미리 써요. 고레스란 왕이 그 나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은 미리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미리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장 고레스는 바벨론 성이 워낙 외벽과 내벽이 강했기 때문에 그 안에 유프라데스라고 하는 강에 수로가 있었어요. 아무리 공성태로 침략을 하려고 해도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침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그가 전략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 물줄기를 따냅니다. 그러니까 수로가 있는 그 물이 찼는데 물이 점점 빠지고 나니까 공간이 생겼죠. 이 공간을 통해서 술잔치를 하는 벨사살을 제거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세금을 다 은으로 걷었어요. 그래서 은이 풍부한 나라예요. 은세공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에 이 페르시아는 어떤 물질로 표현했어요? 은으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은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두 번째 제국으로서 539년에서부터 기원전 331년까지 이 넓은 세상을 제패했던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해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세 번째 나라는 노수로 된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그 시대로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제국에 대하여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제국은 특징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노수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요 헬라를 나타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기록해요. 알렉산더는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해 갔는데 헬라 제국의 통치자로 기록하는데 청동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인은 뭘로 표현했다고요? 청동인으로요. 청동 투구를 쓰고 청동 방패를 들고 세계를 정복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청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의 이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331년 알베라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다리오 3세를 제거하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의 헬라 문명을 일으키는 일을 시작하게 되지요. 이 나라도 역시 우리는 역사가들에 의하여 그들은 청동인들이라고 하는 글들을 자주 쉽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헬라는 청동으로 모든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약 144년 후에 네 나라로 나눠진 다음에 기원전 168년에 이 피드나 전투에서 패하게 되므로 헬라 제국은 그 다음에 이르러 올 로마 제국의 세계의 제패권을 넘기고 맙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시들기 시작하고 로마의 철강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다리를 철로 표현한 것은 동로마와 서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철의 제국이 세상을 제패한 것은 기원 후 약 400년 넘게까지입니다. 언제까지냐면 168년까지 헬라가 제패를 했고요. 168년부터 로마가 철나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정말 강한 철나라였죠. 그래서 넷째는 강하기가 철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로마가 그렇습니다. 철의 제국이라고 불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제가 다음 날 예언 통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그날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철의 제국이 무너지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게르만 민족의 이동을 통해서 지방의 토속 세력들이 강화되면서 열국으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철의 나라는 기원 후 476년까지 굉장히 긴 기간이죠. 로마가 제국으로서 이 땅에 존재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만 게르만 민족의 이동들이 시작되고 역사가 재편되면서 이 철의 나라도 이제는 얼마는 강한 나라, 얼마는 약한 나라, 성경에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열국이라고 하는 분열된 국가의 시대로 마지막에 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로마 시대 이후의 세상은 정확하게 분열 국가 시대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이렇게 10발가락처럼 10개의 국가로 로마 제국은 분열된 국가로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마지막 시대까지요. 왜냐하면 그 발가락 시대가 마지막 분열 국가의 시대로 성경은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다시 제국으로 재편해 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그 일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스트리아하고요, 독일은 결혼 동맹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다 유명한 명장들이 세계를 다시 재통합해 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섞이지 않을 것이라는 열국시대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EU 같은 경우는 함께 통합하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0발가락 시대는 여전히 성경은 통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분명히 EU도 함께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 영국도 EU에서 탈퇴했죠. 또 유럽 국가 중에서 EU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예언이 너무 정확해요. 그런데 성경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어떤 꿈이 이어졌습니까? 우상 다음에 어떤 꿈이 이어졌나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뜨인 돌의 나라가 왔어요. 그죠? 돌의 나라가 하나 왔습니다. 다니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소개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분열된 국가가 존재하는 마지막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지금까지 우상은 뭐였습니까?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다 무너졌어요. 제국이. 그런데 돌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하여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상징할까요? 돌의 나라는요, 성경에 반석을 그리스도로 상징합니다. 반석은 뭐로 상징한다고요? 누구를 반석으로 상징했다고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반석으로요. 그러니까 반석의 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불언간 세상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들에 대한 다니엘서의 2장에 나온 첫 예언을 살펴보면서 열국은 우상의 이야기대로 쭉 흘러간 게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예언은 미리 쓴 역사라고 얘기하고요. 역사는 풀어 쓴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예, 예언은 미리 쓴 역사예요. 그래서 예언에 의하여 역사가 그대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마지막에 어떤 나라도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상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뜨인 돌의 나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선택인데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선택이 오늘 주제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드린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 3장은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역사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재현해내는데 이런 방법으로 재현해냅니다. 신할 평지에요, 한 금신상을 세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왕이 다니엘의 꿈을 해석을 듣고 나자 정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왕이요.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싶다고 성경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경배하기 시작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왕자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억울한 게 한 게 있어요. 이제 속은 시원해요. 예언의 결과에 대해 다 들었으니까 속은 시원한데 목에 뭐가 하나 딱 걸렸어요. 뭐가 하나 딱 걸렸을까요? 아니, 내 나라가 딱 목 밑으로 못 내려간다고? 여기 하나 딱 걸린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어땠으면 좋겠는데요. 영원하고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해는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열국을 어떻게 주관하실까 이해는 했는데 목 밑으로 못 내려간다. 이게 왕자의 안내에 딱 목에 걸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신이 가만히 보니까 왕이 너무 수심이 깊어요. 그러니까 왕을 좀 위로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신할 평지에다가 금으로 30m짜리 신상을 그대로 하나 만들고 120배 있는 모든 방백들을 도지사드립니다. 다 불러다가 경배하게 하면 왕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신상을 만들 때 금, 은, 동, 철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로 딱 만들어버리면, 금으로 쫙 만들고 온 사람에게 경배를 받으면 내 나라가 영원할 것까지. 와,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신할 평지에다가 높이 30m 되는, 폭이 한 3m 돼요. 금 엄청 많죠. 그 금신상을 하나 세우게 됐습니다요. 그런데 이렇게 금신상을 세우고 120도예요. 120 방백은 도지사들이거든요. 120도의 모든 방백들을 다 불러다가 이 낙성식이라고 하죠. 그 금신상을 세운 기념식을 하는 날, 금신상이 확 이렇게 드러나면 모두가 다 절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왕의 만세수를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금머리이고 그 밑으로 못 내려간다는 것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면 보기도 찬란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마음도
기쁜 일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명적인 실패인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좀 급하게 결론을 내리느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미래에 될 일을 가장 자세하게 제국의 흥망성쇠를 가르쳐 주었다면 신할평지에 하나의 신상을 세울 때 어떤 모양으로 세웠더라면 금, 은, 동, 철, 진흙 이렇게 세웠더라면 120방백들이 와서 볼 때 칭찬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죠? 어찌 저기 발에다가는 진흙을 발랐어?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닐지라도 그 신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될 미래의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과 내가 기분 좋고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다른 일과 기별을 없앴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리 보기에 화려하고 칭찬받을 만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느부갓네살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신할평지에다가 금신상은 세웠는데 뭘 안 만들어 놨어요? 뭘 안 만들어 놨습니까? 금신상은 세웠는데 그 꿈에 보인 건 금신상이 신상이 중요한 거였어요? 돌나라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마지막에 돌나라가 훨씬 중요했는데 신상은 만들었는데 뭘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옆에 돌이라도 아니면 금으로라도 돌을 만들어 놨다면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신상은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걸 실패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들으신다면 그 의미였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보기에 흡족하고 인간의 보기에 칭찬받을 만하고 내가 기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신상에는 돌이 없어요. 세 번째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세워놓고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 왕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해야 될까요? 왕은 어떤 권력을 가졌다면 그 권력은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서 이걸 아주 경험으로 느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도 자기 만족을 위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어디다 갖다가 다 죽인다는 거예요? 풀무불이에요. 폭력이에요. 나를 경배하지 않는 자는 내가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폭력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될 사람이 이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은 큰 실패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실패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권력과 권위를 주었을 때 그것은 섬김을 위하여 준 것이지 나를 위하여 추앙하기 위하여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섬겨야 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거꾸로 합니다. 내가 만든 것을 방해한 사람은 다 뭐 할 거라고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요. 오늘 지금 이 사회가 보고 있는 폭력이 성경의 이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요. 오늘 이 신상에 나타난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주 의미 있는 선택을 한 세 친구가 있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히브리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모든 방백이 다 절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으면 어디다가 던진다고 그랬어요? 풀무불에요.
그런데요, 풀무불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서적인 입장에서 의미 있는 삶의 선택이란 주제로 본다면 대중압력입니다. 또래 압력. 우리 굉장히 약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시간 지났지만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일본 가면 무슨 밥통 사오셨죠? 일본 가면 꼭 무슨 밥통 사오셔야 됩니까? 코끼리 밥통에 기억하시네요. 아이고, 저분도 상 주고 싶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 젊은 시절에 일본 놀러 가면 반드시 코끼리 밥통 샀어요. 코끼리 밥통. 예.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고용해가지고 그 밥통 팔았어요. 그때요, 훨씬 더 기능이 좋은 밥통이 나왔습니다. 자동 제어되는 코끼리 밥통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더 좋은 거 소개하니라고 이 밥통 사세요. 이게 더 훨씬 더 기능도 좋고 더 경제적이고 전기세도 덜 나가고 아주 좋은 밥통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해도 한국 관광객들이 딱 버티고 코끼리 밥통 갖고 오라고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게요, 또래 압력이라는 거예요. 또래 압력.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 다 폴라 입으면 나도 폴라 하나 입어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다 나이키 신으면 나도 나이키 신어야 되고요. 그게요, 직장 문화에서도요, 누구 한 사람이 하면 거기 싹 휩쓸려가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또래 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3장에서 보여준 아름답고 의미 있는 선택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히브리 세 청년의 마음속에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딱 기억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모든 사람이 다 두리뭉실, 공중심리, 궁중심리, 또래 압력에 휩쓸려 갈 때라도 바른 가치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약한 두 번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또래 압력이고요. 피어 프레스라고 하는 또래 압력이에요. 두 번째는요, 타협과 회유입니다. 타협과 회유. 참 약해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포로 잡아 왔잖아요. 이 세 친구는. 그런데 노예시켰을까요? 학자시키려고 막 3년 동안 바벨론 학문, 원하는 음식 다 제공해주고 왕의 진미를 제공해주고 정말 환대했을까요? 노예 삼았을까요? 이 세 친구는요. 아마 다니엘서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좀 배경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이 젊은 친구들을 붙잡아 올 때는 섭정을 위한 계획으로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좋은 일꾼들로 쓰려고 젊은이들을 양성하고 특별한 대우를 해줬습니다. 왕궁에서요. 그러면 느부갓네살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보은의 관계입니다. 포로를 잡아왔는데 노예를 시키지 않고 왕궁에서 훌륭한 학자를 키워줬다면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어요? 안 갚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왕이 신상에다가 절하라고 하면 절해야 될까요? 뻣뻣이 서 있어야 될까요? 절해야 되죠. 그럼 이 세 청년들은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절하지 않는 사람 풀불에 던지라고 했는데요. 누가 절하지 않았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을 불러와봐. 그래서요, 풀무불에 던진 것이 아니고요, 이 세 친구를 왕 앞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냐 안 베풀었냐?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첫 번째 의인을 찍은 것도 니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랬어?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나도 좀 권위를 살리고 너희들도 내가 살리려니까 지금 빨리 샌들 끈 풀어 빨리. 그리고 내가 다시 악기를 울리면 절하지 말고 다른 사람 절할 때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신발끈 매. 딱 끝나면 같이 일어나. 됐어 안 됐어. 이렇게 타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지혜 있다면 들어야 될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왕이 사정조로 이 얘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진지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이 말은 사정조예요. 명령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왕도 이 세 친구를 사랑했어요. 그냥 풀무불에 던지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빨리 끝내라 그 말입니다. 이 소리.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왕이 타협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도덕적으로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청년은 타협과 회유를 거부합니다. 왕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 적당히 살아가자고, 서로 좋은 게 좋지 않냐고 이럴 때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 우리의 본성에 다시 한번 명료하게 정리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어떻게 생애했든지 정말 우리가 도덕적으로 명료한 양심을 가지고, 때로 내가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내가 다시 발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그렇게 하자 왕이 분노했어요.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풀무불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라고 합니다. 폭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명의 위협과 폭력 앞에서라도 정말 정직한 본성으로 바르게 내 삶을 세우겠다, 혹시 그렇게 한번 마음 먹어보실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한 시작점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 예언을 공부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말 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타지 않고 그곳에 예수가 함께 계신 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나오도록 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구하셨어요? 다니엘 세 친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맞춰야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은 깊이 명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명상하며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생명의 존재인지를 내 마음에 확정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부요의 시작입니다. 그 정직함이 우리의 재산이 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어려울 때라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다 더 명료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일부터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인 얘기로 예언과 우리의 마음, 무너지지 않을 선택, 흔들리지 않을 선택, 우리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에서부터 바른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 행복이, 그리고 아름다운 건강과 그리고 정말 기대했던 순결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깊이 명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